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다윗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다윗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의 연속적인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신앙적인 삶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하 부분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3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혹이 다윗에게 과에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라 성은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탈취를 당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타작마당에서 탈취를 당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이제 탈곡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취를 당하게 되면 1년 동안 굶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년 동안 굶으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굶주려 죽게 되어집니다.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다윗은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윗의 처지가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때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같이 그들을 건져내 갑시다. 그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일라는 사울 왕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아주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지면요 사람들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이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적인 사람과 보통의 신앙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대할 때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가다가 이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대로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반대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를 추진해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주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가축들을 끌어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대하여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일렀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입니다. 고발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다윗과 반대되어지는 사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하고 꼼짝없이 사로잡아 올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간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추적해 갑니다. 이럴 때에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출해 줬던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사울 왕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지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현실적인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 절대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일러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구출 작전에 대한 것에 감사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그일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치러 그일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사울 왕의 행동과 그일라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 하나님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이 사람들을 건져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한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가 베푼 선 때문에 그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응답해야 우리가 사는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걸어놓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 줬는데 자기를 이 사울 왕에게 넘기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분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바르게 하면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위기를 탈출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이 캄캄하고 가로막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옆으로 봐도 답이 없고 앞으로 봐도 답이 없고 뒤로 가도 답이 없을 때는 위로 계신 하나님, 뻥 뚫려져 있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장막 쳐야 될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생사가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거일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깊숙한 것,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것을 듣고 다윗은 판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절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적인 일의 추격 때문에 다윗은 망명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망명하면서 다윗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명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이 다윗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의 손에 사울 왕의 칼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사실 다윗은 예전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아기스 왕으로 갔다가 죽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이 그에게 하는 말이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지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보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이 사울의 축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축격을 피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다윗 왕이 영적으로 침체한 생활을 하게 되집니다. 이중 생활을 하게 되지는데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곳에 땅을 넓혀갈 때마다 아기스 왕이 어디 침략하고 왔나라고 질문하면 이웃 나라를 침략했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비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처절한 다윗의 몸부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후에 한 4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쳐야 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다윗,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정정돼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심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게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살다 보면 하마터면 자기 조국을 침략하는 그런 장수가 될 뻔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면 사는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더 혼탁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보니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처자들을 끌고 가고 자기들의 재산들 싹 다 끌고 가고 집은 불타고, 성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너무 기가 차는 일을 당하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놈 때려 죽이자, 돌로 쳐 죽여버리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힘이 들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 회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다시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려갔던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아말렉 군대들은요 탈취물을 갖고 도망친 지 벌써 오래입니다. 다윗의 추격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추격해 가라, 반드시 내가 미치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다윗의 삶이 그때부터는 형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되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의 군세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하고 올랐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했습니다.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길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러 전쟁하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러 가라,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결정합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적들이 많고 나는 숫자가 적을 때 올라가라면 하나님 실수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올라가라. 단정코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22절에 보면 더 재밌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오겠습니까? 예전에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 꽉 찼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올라가지 말고 너희 뒤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맞은편에서 저들을 기습하라. 꼭대기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보면 막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는 막 바로 기습을 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내가 먼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백정백승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좌절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다윗에게 백전백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에게 아주 견고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 내 나라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라 라고 하니까 신하들까지도 반대하는데도 해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들을 길을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바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상 신약 교회 가운데 가장 성숙한 교회,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아주 성숙해졌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다가 엘리제 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엘리제 사장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제 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 줄 알고 그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다시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분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어떨 때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의 음성인데요, 이 사탄의 음성은 아주 합리적인 음성이고 또 일들을 빨리 하라고, 지금 빨리 하라고 막 우리를 재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아의 소리가 있는데, 이건 내 욕심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경우도 없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주여 하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테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안테나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위배됨이 없는지 그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되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성공과 실패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정할 때마다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안 들리면 주님 들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